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더 보고 싶었고 더 환영하고 축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도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일주일 만에 보니 더 예뻐지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혹시 오늘이 어떤 주일인지 아시나요? 되게 맞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성령을 허락하신 귀한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같이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좌절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그럴 때도 많지만 빛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삶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귀한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고백하며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가로막는 것들이 있으니까 주님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가 높여드릴 이유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죄 사했네. 무덤에서 부활하시며 다시 오시는 하늘로 올리셨네. 한 번 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 나의 죄를 지시고 구원자 예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사랑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주의 선포합시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주를 기뻐하나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나의 주께 주를 찬양하리.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목소리 높여서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나를 이 위해서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살아계신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영원히 찬양해 주의 이름 높이 날 구원자와 주의 이름 높이 영원히 높여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나의 있네. 숨쉬는 나의 순간들도 숨쉬는 순간들로 나의 걸음조차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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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들이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에 너네 형제들이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에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내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영원한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에 오 놀라운 주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에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동행하신 그 주님께 우리도 사랑의 노래로 내 목소리로 동행함이 우리에게 기쁨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다리가를 안고 함이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주님께서 나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다리 나를 안고 함이요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우리 한 번 더 동행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우리 아픈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하시면서 성령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면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동행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길 원합니다. 주님, 고백하며 나갑시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한 번 더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같이 나갑시다 주여 찾아오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동행만으로 주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귀한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만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알아가는 위한 시간을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 찾아오신 그 아버지의 사랑 고백하는 주여 이 시간 가운데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인데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내 안에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 삶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가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이 시간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깨닫게 하시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가요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오늘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복잡한 감정 가운데도 동일한 우리의 상관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당연한 권리인 듯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 속에 살았던 우리의 일주일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아 주세요. 세상 속에 너무 약한 모습으로 넘어질 때 그래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똑바로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이곳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장 집사님과 간사님, 그리고 찬양과 영상으로 예배를 섬기는 마하나임 방송팀과 그리고 여러 액티비티 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조금 특별한 섬김을 준비한 김미영 가족원들의 모습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스러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참말이야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 날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어디가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그 목숨을 내준단 말이야. 근데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인간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진짜 참말이야 성경에 써있던디 하나님 날 대신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시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을 부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강동석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가사가 참 재밌었어요. 나는 트로트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내가 전문인데. 제가 좀 노래를 부를 줄 알아요. 나훈아 노래도 부를 줄 알고요. 근데 방금 그것도 꼭 트로트 같아. 나훈아 노래가 그렇잖아요. 예. 막 꺾어지는 게 있는데 이분도 잘 꺾네. CCM 가수 텐데. 예. 참 재밌었고 좋았습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어떻게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 강림절을 구약 예법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해요. 이 77절이나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지난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뭔지는 아죠? 6월절이 아니고 6월절. 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장자가 죽으면서 이제 출애굽하게 된 그 저녁을 6월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양을 잡고 피를 문에 바르고 고기를 먹고 발에 신을 신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그게 여호와의 6월절이라 그랬습니다. 6월절 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6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 날이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을 지나서 50일을 셉니다. 7주로 7일 7번을 세서 그 다음 날이 50일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열순자죠. 여러분, 이것도 모르면은 수능 시험을 안 친 사람들인데, 여러분 역사에 보면 한성순보라고 있죠. 네, 그 순자가 10순자입니다. 열순자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50일 후 그런 것을 말해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정도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불과 같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같이 온 모인 것이 흔들리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바울과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요엘 2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마지막 날에 하고는 중간에 뭐가 나오죠? 2번 반복해서 부르는 거. 청년들은 예언할 것이요. 네, 그지? 그거예요. 그게 요엘 2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젊은 자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늙은 자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내 영을 또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성령이 임하심으로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되는가, 왜 성령을 주셨는가, 또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형제들아,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는 거 나 원치 않는다. 다른 말로 뭐예요? 신령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신령한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신령한 것은 영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것, 곧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령이며, 신령한 것,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사람을 바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신령한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특히 동양 사람들은 이 신령한 것에 대한 갈급함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더 우월한 존재라고 느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 빕니다. 태양에다가도 빌고, 큰 바위에도 빌고, 큰 나무에도 빌고. 범사에 우리 민족이 이 신령한 것에 관심이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령한 것, 우상이 주는 그런 이상한 신령함이 아니라 참으로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이 신령한 것은 성령님을 체험하여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어야 하고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만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이 와 계시는 줄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오늘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만 이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세 위격인데 그 세 위격 중에 한 위격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십니다. 요엘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령님의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했어요. 한 성령이시지만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또 그 성령으로 통해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9가지의 열매가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도 더 여러 가지, 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성령님의 효과는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성령님을 기쁨으로 체험했고, 어떤 분은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체험한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만난 여러분의 성령님은 각각 다 조금씩 다르게 만나실 수 있지만 그분은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30여 년 동안 계셨습니다. 육체로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와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영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성령님으로 통하여서만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또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하여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자 71인 공회 의원들보다도 더 뛰어난 학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회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높은 학식을 가졌느냐,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구원과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회개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3장에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제자들을 보고 많은 유대 사람들이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너희들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많은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일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알아야 하고 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작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과거 시대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만 신앙 고백한 것 아니에요. 다윗도 신앙 고백을 훌륭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뭐라고요? 나의 목자십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감동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너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니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와 같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한번 고백해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훌륭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계시는, 여러분 생활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참으로 사랑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고백해 본 사람이, 물론 좀 아픔을 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 어때요,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의 마음은 심장이 막 터질 듯하죠. 못 느껴봤나 봐. 이렇게 그냥 그렇지 않은데 이런 것처럼 있어요. 심장이 터질 듯하고, 저도 그렇던데 심장이 터질 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고백을 받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하는데 언제나 고백해 줄까, 언제나 내게 사랑한다고 말해 줄까,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 고백을 받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에 그 시간보다 더 아름다운 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그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일어날 때, 하루하루 잠을 잘 때 예수님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주님, 오늘도 나의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간단한 고백이라도 예수님께 들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경의 많은 사람들에게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성령을 부어주심은, 성령을 선물로 주심은 무엇을 하게 하려 하신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고 하셨어요. 유익하게. 어떻게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첫 번째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셔요. 바른 신앙생활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통해서 거룩해진다고 로마서 15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성령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통해서 세상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고 했어요. 성막을 만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도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 사람도 그들의 당이라고 옆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불피운 가운데서 예수님이 쓸쓸하게 혼자 고난당하실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정말 모릅니다. 그렇게 3번 얘기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죽음도 불사하고 바로 여러분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유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구원하려면 이 성령님이 충만해야만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 강림절 이 시간에 마가다락방에 부어졌던 성령님이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유익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공회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에도 더 나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오늘 말씀, 이 말씀처럼 귀한 말씀들을 성경을 집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많은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직분도 여러 가지라고 했습니다. 또 7절에서 보면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고의 은사는,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또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분별함을, 방언을 말함을, 통역함을,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위한 도구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왜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은사를 주셨을 때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인가요? 이야기하고는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이 삶에서 나를 행복하게 할까, 이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의 행복과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니까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고, 거기에 조금 더 나가서 이단이 되고, 자기가 교주가 되고, 내가 살아있는 예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주들이, 그 사람들이 은사를 안 받았을까요? 박태선이라는 이 천부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신앙촌이라고 요 앞에도 가면은 이 가게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담요와 이 뭐 그릇들, 이런 것들이 참 좋았어요. 옛날에 각 집마다 신앙촌에 나온 담요 하나씩 없는 집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걸 몰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라 그랬어요. 그분이 은혜를 안 받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가서 안수하면 바로바로 일어났습니다. 안전병이가 일어나고요, 병이 떨어져 나가고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고, 그런 일들이 그 사람에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만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니까 그것이 잘못되어 되겠죠. 그것이 교만하여져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하나님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어떤 집회에 가면 은사 개발, 은사 확인 이렇게 하는데, 그들의 이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확인한다고 해서 기쁜 것도 아닙니다. 내게 많다고 해서 좋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확인은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은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때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무엇을 잘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성령이 임한 후에 내가 무엇을 잘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그것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그것으로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게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잘하게 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 그것으로 통해서 내가 기쁨이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예요. 여러 가지 항목표를 놓고 막 체크해가지고 한다고 해서 다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은사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문이 잠겨진 그곳에 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을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 다녀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말씀 듣는 것 외에는 성령 충만의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힘있게 살아가고 역사를 이끌어갔던 그 제자들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은사를 개발하고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게도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백양로 교회 청년, 우리 기도원 청년이 정말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인물이 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 받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시고,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힘있게 살아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능력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청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방언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말씀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나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날,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나 가물음의 마른 땅에,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가사를 보면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산천이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흡족한 은혜를 주셨을 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